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오늘은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잘 듣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 도시에 아주 지혜롭다고 소문난 그런 선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에게 찾아와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궁극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이 책을 하나 서가에서 책꽂이에서 꺼내서 주었습니다. 내가 그런 질문을 20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책에 담겨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라는 것을 어떤 그 특출난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서 지혜자는 몇 명일까요? 누가 지혜자일까요? 선생이 지혜자는 맞죠. 선생은 분명한 지혜자입니다. 청년은 지혜자가 아닐까요? 청년은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찾아서 그렇게 그 선생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아마 지혜자일 겁니다. 지혜를 찾는 것 자체가 지혜의 속성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또 지혜자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죠? 이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책을 쓴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도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이걸 읽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지혜자입니다. 자기도 무슨 일에 대해서 미리 경험한 걸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 그것이 지혜자인 것이죠. 성경 말씀도 사실은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부분들은 그것들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닥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장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도 다른 어떤 지혜로운 책들과 다르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이신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혜서보다도 성경은 가장 중요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 지혜를 읽고 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다운 지혜자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은 그런 작업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우리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유념을 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그 가장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그리고 누구나가 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같이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음, 그리고 각각 개인이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탐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장을 해야만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되듯이 믿음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양분으로 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서 결국은 믿음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까지 성장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이다 하는 정체성을 늘 잊지 않도록, 그것에 기반을 해서 모든 삶의 순간들을 겪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지만 때로는 기적과 시험을 통해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을 목적을 하게 되면 내가 믿겠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갑자기 주어지는 양분처럼 기적을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 것이지,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지만 기적은 믿음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보다도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요. 그 성장을 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닥칩니다. 시험이 없이 인생이 없고 시험이 없이 믿음의 성장도 없다는 것이죠.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면, 시험은 우리 가운데 결핍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것들이 위협받고 심각하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시험은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시험들은 마치 우리가 그 먹고 입고 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분들, 직업들, 집들 이런 것들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험이 점점점 진행될수록 그 시험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시험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시험에는 항상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의 법칙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시험들은 다 겪었다는 걸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다 감당을 했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다 감당했으니까 지금 계시죠. 시험에 넘어졌으면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써서 그것을 헤쳐온 것은 분명한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겪을 수 있을 만큼만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시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시험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이 계속 주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시험들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 그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가장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것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았다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가운데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해 해서 하나님이 능히 감당케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 시험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길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나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비극적이게도 겪어야 되는 시험이 조금씩 더 강해져요. 예. 처음에 겪을 수 있는 시험들은 우리가 그냥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시험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시험의 강도도 조금씩 더 강해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결코 시험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보이는 것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데려갑니다. 시험의 두 번째 법칙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데려가요. 사탄은 우리를 보이는 것들로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탄이 하는 시험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하는 단련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하는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그 보이는 것으로만 집중을 하게 되고 보이는 것이 해결되면 우리의 믿음이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시험의 목적에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겪은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시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떡을 만드는 시험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지에 대한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생명에 대한 안전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명예,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시험은 이 질문에서 시작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죠.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높은 곳에 떨어져서 다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높은 권세를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시험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험하고 흔들려는 그런 것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시험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의 시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과 연결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기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시험들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냐 하는 것들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이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부분은 여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불만족, 결핍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에서 흔들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충족돼도 시험은 옵니다. 우리는 없을 때만 시험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모든 것들이 충족됐을 때, 그때도 시험은 계속됩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들이 그때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여전히 결핍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 가는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가 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미리 드린 것은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이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어쩌면 성경에서 바라볼 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극치에 이른 시험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2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찾으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가장 극심했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전에 몇 달 전인가 전화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도저히 안 믿겨진다. 예. 여러분들은 믿기십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세요? 그런 시험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시험 자체가 맞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겠고, 그걸 겪어낸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은 상상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자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잔인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이 시험 자체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의 요소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감춰져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오는 그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그리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언약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건을 하는 그런 분이 되는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 요소를 언급하는데 두 번째 요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소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의 요소는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22장, 창세기 20장을 한번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철저하게 금지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난데없이 갑자기 이 명령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모조리 다 부인하게 만드는 사실은 그런 명령인 것이죠. 더구나도 좀 더 잔인한 것이 있어요. 그냥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빗으로 더 찌르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그 이삭을 바쳐라. 사랑하는데 바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더 아픈 상처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잡아서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 자체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뛰어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인가?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탄이 나를 끼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바로 이런 그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저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우리가 그 마음을 살펴보기에는 성경의 기록이 좀 미흡하죠.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질문을 이삭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주석들을 참고한 것도 있고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같이 제사를 지내러 가자 해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종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번제 쓸 나무만 짊어지고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삭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아버지요? 예, 물어보죠.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묻게 됩니다. 어떻게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나이가 30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꽤 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꽤 큰 상태의 그 이삭을 아버지가 묶는 동안에 이삭이 그대로 묶게 될지 굉장히 갈등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는 아버지를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묶여서 제단에 올려졌죠. 그리고 찌르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그 마음 가운데 상심이 있었을까요?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반항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학자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모리아 산의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삭은 한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었다. 근데 이건 제가 그 몇 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묵상할 때 저도 이렇게 제가 이 글을 읽기 전에 이 부분을 사실은 저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2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던 종들과 함께 돌아갔는데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가 여기에 좀 궁금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거주를 했는데 이삭이 거주한 곳이 부엘세바가 아닙니다. 이삭은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홀로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로부터 떨어진 곳, 아버지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시험을 겪은 아브라함이 다 이걸 이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 상태에서 완전히 최고의 상태로 다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의 결과는 그 가정 가운데 많은 아픔을 사실은 주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이삭이 극복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삭은 아브라함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23장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보시면 2절에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거주했다고요? 부엘세바에서 거주를 했는데 이 사라가 죽은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사라가 아브라함과 매우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갔던 거죠. 사라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이삭도 감당할 수 없었고 사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 주기를 바랐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따르는 것을 사라와 이삭이 감당해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떠났다고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참 절적으로 순종을 해서 새벽에 바로 떠났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사라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사라와 의논을 하게 되면, 물론 아브라함은 의논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지체를 하게 되면 사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겠죠. 아버지보다도 사라의 사랑이 사실은 더 컸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매우 심각한 그러한 그 슬픔 속에 잠겨 있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해 못할 걸 생각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인 이삭에게도 이 이야기를 다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재물은 자기가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도 이삭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 자식을 바치는 데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놓고 다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가족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이 길을 갔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시험을 주실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외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이 어떤 희생이라, 어떤 자기에 대한 모든 파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로 문답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소위로 문답에서 소위로 문답 제1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이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의무이고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 가운데 그것들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들보다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경외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아브라함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어떤 인물도 이걸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의 믿음을 보인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보여야 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보여야 될 마땅한 그런 자세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사실은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 감당하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위로도 하세요. 이걸 읽으면서 도전은 받지만
위로하십니다. 좌절하지 않도록요. 그게 뭐냐면요.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일부를 답을 해주는데 다시 히브리서로 한번 놔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으니, 밑으로 보니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드렸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드리려고 했다가 아니에요.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드렸나요? 이삭을 죽이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 아브라함은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그 미약한 반응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전체적인 것으로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극단까지 가는 것이 아니어도 거기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헌금을 할 때도 가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모든 것들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바치면서 그걸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다 바쳤다고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인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또 다른 위로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은 것은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란을 떠난 다음에부터 약 60년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그의 그 어떤 모습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모습도 사실은 아주 대단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60년가량 이 아브라함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런 긴 시간의 단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힘을 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건 딴 얘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하나의 위로가 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위로를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이삭을 바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요? 아주 단순하게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는 말은 신약에서 말하면 구원받은 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과 이런 깊은 믿음이 사실은 없어도 우리의 구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가정이 막 박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이 나중에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요. 언제 돌아오냐면 아버지가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도착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와서 거기서 다시 그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라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그 모든 슬픔들을 위로를 그때 받았다.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서 위로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모든 아픔들이 다 해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도 받았던 신앙의 유전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삭은 비로소 그 모든 언약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곳에서 귀한 통로로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삭도 성장을 시키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타협선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끝냈을 텐데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겪게 하심으로써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인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는 것들을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신약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야 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도 어려운데, 이건 우리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큰 우리 가운데 있는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 것만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것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주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냐? 이 허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실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우리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커집니다. 권위를 바탕으로 들려지는 이야기는, 그 말은 그것이 만약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와 똑같은 믿음을 발생시켜서 참으로 믿게 되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짓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기에 허언을 하실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0절을 보시면 사라가 낳은 아들, 하갈이 낳은 아들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조차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12절에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름은 언급이 안 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이, 내 여종이란 이름으로 지칭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라와 이삭이라는 것은 실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 중에 사실 아브라함은 나중에도 그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6이나 낳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명의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아들이 아니라 너에게는 딱 한 명의 아들이 있다. 이삭만이 너의 독자다 하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특별한 자식이고 언약의 자식입니다. 언약을 이어갈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어갈 자식을 끊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놀라운 이해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최후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분명히 번제로 이삭을 바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답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 터인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내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을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복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만드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면 이삭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치라고 했으니까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게 다시 안겨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던 보이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받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바쳤다, 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삭은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한 자로서의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함도 증거가 되고, 그리고 또 아무도 감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내게 주시겠다는 것을 직접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하는 일까지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이어나는 것, 하나님의 언약들을 후손들에게 자기도 깨달은 것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있었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있었던 것처럼 힘이 없고 생식 능력이 없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갔듯이 이삭도 그렇게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을 우리는 절대 절대란 말은 좀 그렇지만요, 결코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한 신앙의 맷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 너머에 있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그래도 알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고요, 더 경외함,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도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더 좋은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힘들지만 그 시험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더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정말 낙심할 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로 그 시험을 넘어간다면 우리는 더 깊고 더 좋은 신앙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좋은 신앙이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닥칠 시험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 얼마나 그것이 큰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또다시 위로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정도만 원해, 이렇게 하시고, 또 정말 원하는 것이 따로 있으시는 불구하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구원받기에 충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저희 모든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들로 자라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